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눔이 참으로 의미 있는 나눔 되게 해주시고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를 나가려고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출애굽 개론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간 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세밀하게 나눠서 나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을 주제로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람세스 나가기 전까지, 애굽에서 나가기 전까지 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요, 누가 주권자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누가 나의 왕인가, 주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의 주인인가, 창조세계의 주인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자, 모세는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바로를 찾아가, 람세스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초창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 제사를 위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자꾸 고개를 들어서 처음에 모세가 요청한 거는요, 모세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기가 넘쳐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차기 파라오 대상자였어요. 몰랐어요? 원래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파라오가 자기가 같이 자란 인물의 파라오예요. 역사상으로 보면.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누구죠? 크리스 에반스인가? 그 사람 그런가요? 울브린 나하고 찰턴 헤스턴하고. 아, 그건 그 옛날 거고. 왜 그거 옛날. 아무튼 중요한 건 둘이 거의 형제처럼 자란 사이예요. 근데 모세가 40세 때 뭐 했어요? 좀 어설프게 구해 보겠다고 이집트 감독관을 이렇게 좀 죽이게 돼 가지고 그가 저기 이제 광야로 쫓겨가면서 모든 그게 권한이 실추됐죠. 이집트가 굉장한 법치국가예요. 이때만 해도 애굽이. 그래서 아무리 왕족이라 할지라도 살인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다 잃은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를 찾아갔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이도 이제 얼마예요? 40세 도망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80이 넘어서 온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보는 게 같이 성장한 파라오 아니면 그 아들 세대 파라오일 거다라고 얘기해요. 아들 세대. 그러니까 모세를 모르지 않더라. 한 번쯤 들어봤던 인물. 근데 모세가 얼마나 겁쟁이냐? 한번 그게 있었죠. 떨기나무 밑에서 소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몇 번 부인해요. 뭐 나는 못합니다, 못 받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 잘 읽어보면 8번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죽이려고 해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거 안 되겠는데 할 때 그의 아날 십볼라가 아들을 포경수라는 그 포피를 가져와서 던지면서 모세한테,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던지면서 당신 피난편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본문이 있는 거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유대인만, 그 여성은 시리아 여성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그런지라 이 할례 전통이 없어요. 포경수술하는. 근데 십볼라가 모세가 아니라 그 아내가 자기 자녀들을 그거를 할례를 하고 그 표피 벗겨낸 그 살가죽을 남편 앞에 던진 행위는 뭐냐? 넌 유대인 아니야. 너 하나님의 선민 아니야? 근데 왜 그분 말을 왜 안 들어라고 화나서 던진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정신 차리고 갑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이 말은 뭐야? 아내 말을 잘 들어라. 여기서 또 나와요. 아내 말을 잘 들어. 그래. 아니죠. 무조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아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을 잘 들어야죠. 이상한 아내면 큰일 나죠.
그래서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강계 애굽에 가서 한 게 뭐냐? 우리 백성을 주시오 한 게 아니라 약간 머리를 썼죠. 뭐예요? 데려간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광야에 데려가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죠. 아예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걸 하나 좀 잘 알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바로를 찾아가 제사를 위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나 신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는 바로에게 노예이신 여호와는 조롱의 대상일 뿐입니다. 애굽은요, 되게 그 이집트는 놀라운 게 왕은 곧 신이에요. 신. 그 지금 신은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신. 신은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물 제사장하고 얘기해요. 신하고 같이 서로 막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같은 신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떤 신부로 온 거예요? 신의 대리자로 온 거니까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에만 있었다. 모세의 이야기, 제사 좀 드리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관심도 없었고, 아, 저 사람들 나가면 내 국가의 노동력이 빠지는데 이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무시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더욱 가혹하게 길들이기로 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집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배회할 뿐입니다. 그 노동력을 힘들게 한 게 뭐예요? 그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 블럭들이. 근데 집을 안 주면서 블럭을 얼만큼 만들라고 하니 이건 완전히 핍박이죠, 핍박. 그래서 맨날 잡초 구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그냥 블럭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배회할 뿐이었다. 더욱 암울한 현실은 바로는 노예 다루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무기력하게 방치되고 있었던 게 그때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노예화시키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바로와 같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직장 CEO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박박 굴릴 수 있는지 잘 알죠. 그래서 뭐만 하면 뭐 해고해? 막 이렇게 하면 거기 종속될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다. 자, 이걸를 통해서 뭐냐? 그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나오죠.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우리 신앙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세상의 질서를 따를 거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를 거냐라는 것은 늘 우리의 일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의 반응 뭐였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사람이 뭐 누군데 지금 어디서 이상한 걸 가져와? 라고 말하는 그의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자기가 누리는 권력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죠. 근데 이게 왕만 그럴까요? 왕만? 우리도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전부인데, 뭐 이런 거에서 돼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왜 해? 막.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래요. 목사님은 꼭 우리가 못하는 것만 얘기한다고. 이 말이 굉장히 저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미 무시인 거예요. 그 못하는 거를 말한다? 못하는 거? 안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건 상대에 대한 완전한 무시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해요. 나는 이래 해서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건 됐고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어때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는 그게 오는데 거기다 우리는 이게 뭐야 이걸 누가 이렇게 해. 좀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이러고 살아? 라고 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우리는 어떠한 통치에 그러면 익숙할까요, 진짜로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통치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통치는요, 이렇다고 저희가 정의했어요. 힘으로 억압하고 빠르고 강해요. 하나님 나라 통치는요, 존중을 하고요. 자유를 존중하고 기다릴 것을 늘 즐겨하는 거죠. 뭘 많이 선호하세요? 어떤 게 더 익숙하신가요? 맞아요. 세상의 통치. 왜 그게 더 매력적이고 더 결과도 빨리 나오고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난주에도 막 얘기했지만 출애굽은 뭐의 공식이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하고 비슷하다라고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통치를 따를 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를 건가를 계속 출애굽에서는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한테. 암묵적으로.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서의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를 것을 권면하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판단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에서는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6장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심. 근데 출애굽은요, 오늘 창세기도 잠깐 찾아오시는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잠깐. 하나님은요, 늘 자기 어필을 되게 잘하세요.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드러냄이 거북스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심에 조금 차이가 생겨요. 창세기랑 출애굽기랑 다른 거. 자, 조상들에게는 자칫, 제가 거기다 뭐라고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에이샤라이, 내가 너 도와줄게. 나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진짜 극점이야라는 그걸 보여주고 내가 할 테니 너는 따라와라. 이러한 메시지는 계속 듣다 보면요, 너무 의존증이 심한 그런 신앙의 형태가 될 수 있죠. 근데 출애굽기에서는요, 좀 달라요. 여호와로 나타나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언약을 이룬다. 그거는 내게,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뭐 무리하게 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데, 출애굽에서는 너희도 근데 이만큼은 해. 권한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해요.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거, 너희도 지켜야 될 거. 재밌죠? 십계명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의 확장이라고 그래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더 도드라진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왜? 드러내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처음에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근데 출애굽에서는 좀 더 확장돼서 이거 암묵적으로 이게 있는 거죠. 이제 좀 알지? 이제 그분하고 서로 협력해야 돼. 파트너 돼야 돼. 라는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드라진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십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칫 너무 거룩하고 위대해서 나랑 동떨어질 수 있는 의식을 갖게 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나눠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심으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종교학으로 보더라도 다른 신들은요, 그런 분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뭐 인도의 힌두교 뭐 인드라, 뭐 히바, 뭐 어떤 신들이 그렇게 해요? 다 인간 위에 군림을 해가지고 뭔가 거룩하고 더 능력 있고 막 이런 것만 하지, 찾아오셔서 같이 이것을 나눠서 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없잖아요. 이 출애굽기에서부터도 나와요. 이게 신약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시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거,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는 말씀과 삶의 경험이 동반되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말씀도 내 안에 있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도 있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문준희 성도님,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주 지능적인 답변이네요.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딱 질문하면 걸리는데 말문이 막히던가. 집사님, 하나님을 아시는지요? 문진 성도랑 같은 답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는 네.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기 전 그렇죠. 후의 삶이 네. 만나는 사람 자체도 네. 다 바뀌고 예. 삶의 패턴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많은 게 바뀌었어 사실. 네. 가정도 생기고. 네, 가정도 네. 생겼고 그리고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네. 이해 못하겠죠. 네, 그렇죠. 미쳤다 그랬죠. 네. 교회 왜 다니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대답한 게 정답이긴 하지만은 맞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지만 한편으로 스스로에게 말해줘도 돼요. 나 이제 하나님을 좀 아는 것 같아. 그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존감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불필요하게 자신을 위축시키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막 어떤 장로님의 뭐 기도에 의하면 첫 부분이래요. 주님의 우리가 주님께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존재 막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게 뭐 겸손을 표현하는 문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난 그거보다 오늘 이걸 말씀에 경험을 해서 말씀과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소유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소유하길 원하지. 너무 저 같은 건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스스로에게 칭찬도 좀 많이 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너 참 오늘도 잘 해냈어. 예전에 너는 참 이런 거에 관심 없었는데 잘하고 있었어. 잘하고 있네. 막 이렇게 좀 다독여 주세요, 스스로. 근데 출애굽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도 이미. 그래서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과 삶이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설교 때 꼭 적용 넣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았으면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한번 염두하고 살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바람으로 적용을 늘 넣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더 앞선 일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고집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선별해서 해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안다라는 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장돼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대답이 명대답이었습니다. 지능적이었지만 명대답이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족보의 의미.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파란 걸로 뭐라고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족보, 이름만 남은 사람, 또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놀라운 거는 그들까지도 어떤 요소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존재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 함께 이런 일에 참여하시죠?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격이 되는 거죠.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차이 있겠죠. 그건 인간마다 좀 다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서로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믿음의 조상들의 소개가 등장하고 있는 게 족보의 내용이에요. 족보가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 암묵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신다 라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쓸 때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구나.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자, 잘 아는 이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인물인데 놀랍게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앞의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질문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가 경험으로 아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들어서 아는 신앙과 들은 것을 내가 실천하는 신앙, 뭐가 좀 더 나을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듣고만 아는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차이예요? 두 개가. 조금 더 나은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의 모습에 있어야 된다. 초기에는 듣고 아는데 머무를 수 있어요. 초기에는. 신앙의 초기에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들어서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실천이 돼야 되는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목회자로서 제가 보면 교회 안에 들어서 알면 거기서 멈추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죠. 들어서 알았으면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언가 실천해야죠. 삶으로 증명해내야죠. 열매 맺어야죠. 열매 맺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가서 이 훈련을 받는데, 알아 할 때마다 꼭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애쓸 때 문제가 해결돼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다. 그 우상숭배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들이 모세가 안 오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아는 것만, 우상숭배 아는 거 하나니까 황금 송아지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다라고 때려 부시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상숭배 했구나라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칫 안다라고 하고 알기만 하고 하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아는 것만 하는구나. 좀 더 나은 의를 추구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게 출애굽기서예요. 이거 되게 작은 결인데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에서. 저는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하는 목회자라서.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네. 목사님은 꼭 우리가 못하는 것만 하라고 해요. 이게 살짝 연결이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묘하게 느끼고 여기 요렇게 또 이렇게 그 사이를 또 비집고 여기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꼭 물어보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압니다. 자기는 압니다. 자신은. 못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는
그거를 끊임없이 제시해주는 직분자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 일반 성도들끼리 말해주기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우리 할 수 없어요. 완전히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 잠깐 나눴잖아요. 완성과 완전을 동일시 여기는. 완전히 완성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해도 서로 도울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어 완성할 수 있어요. 진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거 족보 하나에서도 깨닫는 이 지혜가 이렇게 많잖아요. 족보 요 하나에서도. 재밌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제일 피크죠. 오늘 내용 중에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얘기는 거의 다 알죠? 거의 다. 뭐 영화로도 많이 보고 막 이야기도 듣고 교회 좀만 다녔으면 이 10가지 재앙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들을 잘 몰라요. 이 의미. 자, 특징. 점점 재앙의 규모와 농도가 강해집니다. 죽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냥 고통만 있었는데 죽음에 일어나서 정점에는 민족의 거의 대부분이 구별 없이 장자가 다 죽는 그런 통곡의 사건도 일어나죠. 이 이집트의 장자 죽은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신학자들이 외치는 거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모세 시기니 아니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규모가 대형으로 벌어졌다. 자, 또 두 번째 특징.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10가지 재앙이 다 그 이집트를 관장하는 신과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벌어짐으로써 아무 신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이 너희에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자, 목적이 뭐 9장 14절, 16절, 12장 12절에 나왔는데 그 신들을 친 이유가 뭐냐? 온 천하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서에. 그래서 재앙의 대상은 왕이 아니에요. 왕. 그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루시퍼 교 있는 거 아세요? 사단교? 종교 중에? 사단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실까요? 우리가 중세 영화들 보면 마녀. 그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어요. 모르셨죠? 마녀, 주술사, 막 그들. 뭐냐면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 그 시초가 사단에 대한 너무 과도한 공포심에서 발현된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에 교보제가 뭐 따로 없어서 말씀을 일반인들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그런지라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파생된 그 사도들이 성경 공부 아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사단에 대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과도한 집중도를 높여서 가르친지라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힘에 굴복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니까 그들에게 좀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좀 우호적 자세로 가면 나에게 그래서 고통을 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파생된 이들이 바로 뭐 마녀를 한다던가 주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막 인신제사를 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그런 종교 형태가 드러납니다. 아주 소수지만 똑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를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시대는 뭐가 우리의 신이 됐을까요? 보스? 더 세밀하게. 그렇죠. 돈은 신처럼 추앙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라고. 네. 돈이 신이 되는 네. 대한민국 1위라고.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권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주권자가 되는 확률이 높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나 건강 때문에 한평생 고생했어요. 그러면 어떤 아줌마 보면 맨날 뭐 대화 주제가 다 건강이야. 그 사람한테 그게 신이에요.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그분의 권력이기도 하고. 되게 웃기지만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이렇게 심취해서 신처럼 하는 거. 자, 재앙의 대상은 왕이 아니라 신으로 숭배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철저히 깨부시는 게 바로 이 열 재앙을 통해서 그거 다 허탄한 거다. 그런 거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지팡이에서 뱀으로 모세의 권위가 애굽을 압도하죠. 근데 모세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바로의 말과 설득에서 능력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이죠. 뱀은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뱀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거는 용이에요, 용. 어둠의 세력들, 악어, 독사. 그런 것들을 변화시켰대요. 뭘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근데 그 첫 번째 그 화면은 모세가 이제 이렇게 지팡이를 딱 던져서 네네. 뱀으로 이제 그 애굽의 술사들도 또 쫓아냈죠. 예. 잡아먹는다. 네네. 이제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서 상징성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그 뱀이 애굽의 뱀을 먹었다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요. 이러한 행위들은 뱀으로 변하게 한들 능력도 아니며 이건 허탄한 거고 더욱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유명무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재앙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제가 재앙의 대상을 해놨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음이죠. 그 옆에 제가 명칭 써놨죠. 그 이집트 신들하고 연관돼 있는 재앙들입니다. 이 신들이 이거를 관장해요. 나일강, 당시에 농경 문화였으니까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오죠.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를 해요. 나일강을 관장하는 게 닐루스라는 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구리는 이집트인들이 볼 때 가장 많은 자녀를 출생하는 생물이에요. 개구리 알 보면 막 이만큼 막 그래 다산의 상징 헥트, 티끌, 이죠. 땅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물이 참 힘들게 하죠. 그걸 안 하게 해달라고 세부신을 맨날 섬겨요. 파리는요 전염병을 옮기고요. 그리고 이 삶을 진짜 피폐하게 만들죠. 악질, 파리로 인해서 생기는 전염병들. 그렇지만은 수소와 암소, 애정과 기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뭐냐면 이게 그 성병입니다. 성병. 그러니까 성병, 악질이 성병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 관장하는 아파스 하도르가 그러는 겁니다. 독종, 타임폰, 임몬템. 이거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우리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비는 신의 행태들. 우방, 누트, 슈, 대기의 신, 날씨, 농경문화니까 날씨가 중요하겠죠. 홍수 안 일어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로 두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 곡식을 다 갉아먹어서 끝나버리니까 그 메뚜기 관장하는 신한테 빌고요. 흑암, 라, 태양의 신이죠. 이집트의 주신으로서 이것을 가리오니는 그의 관장하는 건데 모세가 그거를 흑암을 줘버려서 아무 허타다. 라에겐 그 권한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장자 죽음 오시리스, 이집트 최고의 신인데 이 오시리스는요 라를 능가해요. 라를. 그러니까 창조주 같은 개념이죠. 그러나 그가 아무리 한들
유월절 문설주에 만든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싹 다 죽게 만든 죽음을 관장하는 건 그런 허탄한 신들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10가지 재앙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집트의 최고 신들을 다 격파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을 고통받게 하는 거는 너희들의 굴림의 대상도 아니고 너희의 주권자는 누군지 보아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 10가지 재앙이 더 크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게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재앙. 이거 마지막 재앙 되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유월절 가지고 뻘소리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에는 걔네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무슨 쉽게 말하면 이걸 하더라고요. 뭐 유월절 그걸 해서 액땜? 자꾸 뭘 해야지 뭐 벗어날 수 있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월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가 되는 분별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뭐, 위험을 회피해가고 그런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회복, 즉,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준 사건이에요. 애굽은요,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장자가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 대가 끊겼다는 의미예요. 장자를 읽음으로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한 사건이죠. 즉 정체성 문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은 뭐가 돼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에 매몰돼서 그 어렵게 하는 주체자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또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고 싶으셨어요? 오고 싶으셨나요? 오늘 아침에 저는 또 오기 싫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이인지 본분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 만나러 가. 근데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게 나쁜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는 게 나쁜 거냐? 질문 좋아요. 습관적으로 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네. 가기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렇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 오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근데 정체성을 모르고 온 거에 대한 허탄감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분별이 되세요? 자,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핸드폰이. 어디 가야 돼요? 핸드폰 소리야. 어디 가야 돼요? 네,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왜 가요? 고치고. 그렇죠. 핸드폰은 거기 가야지 고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죠. 그걸 알고 가야지 거기서 고치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없이 고장났네? 가야지 하고 GS 마트를 갔어요. 고쳐져요? 이거랑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습관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습관적으로 가다 보니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문준희 성도님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구원파 교회를 왜 갔을까요? 모르니까 간 거잖아요.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본분인지 모르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교회에 오더라도 습관적으로 오면 내가 이 교회가 정말 교회의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오는 게 나쁘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만 가는 건 위험하고 이왕이면 오는 거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게 더 합당하고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네. 하나님께 믿음이 없고 네. 교회를 가는 목적이 만약에 따로 있고 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해요. 네. 그 몸은 교회에 있지. 네. 그러면 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와서 그래도 무언가 하는 의미를 알아가고 이거랑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어느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찬양도 못 부를 수도 있어요. 좀 에너지도 빠질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랑 전혀 달라요. 우리가 분명히 나는 주의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 더 무언가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저한테 그랬잖아요. 아, 목사님, 뭐, 우리가 교회가 사례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주의 종으로 불림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겠죠. 라고 하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거는 우리가 노예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무언가 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다니는 자가 되길 원하시지. 그런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생각 없이 하는 습관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런 습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말한 거예요. 그 습관이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이 없이, 정체성이 없이 습관화만 돼버린 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오해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세밀하게 설명을 해도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으로 더 빠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뭐 다시금 정리하자면 진짜 그거예요. 정체성을 가진 좋은 습관이 있길 원하는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만 오는 거는 그러니까 오빠가 말하는 전체 그런 습관을 말하는 거는 포도나무가 그죠.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내 굉장히 말씀적으로 비유를 잘. 내 삶이 교회가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딱 붙어 있는 그죠. 벌써 이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인지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지 없이도 오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는. 근데 청년부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녔던 사람이고 네. 교회에 막연한 적대감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오는 오게 게 습관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습관을 말씀드리고 그렇죠. 아니까 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삶의 귀함을 알고 이걸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한시적이다. 왜냐? 삶에 어떤 반영이 없으면 그것도 한시적이다. 왜? 우린 연약하니까. 목사도 똑같아요. 제가 그거 설교 때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목사로서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한 거. 일만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는 게 네. 그 목사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네. 거지만 목사님은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이게 연중장님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설교를 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예배드리고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부교육자 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목사로서 인정은 받았는데 몸이 병들어 있고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일을 한 거지, 녹을 받으려고 일을 한 거지, 예배 드리려고 예배 참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경계하는 잘못된 습관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은 그러지. 예.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이 다 그래요. 모든 신앙. 그러니까 그거는 잘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습관이 좋은 습관 분명히 있지만은 조금은 그것도 한 번씩 두 번씩 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외치는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연약하구나 하는 걸 난 배웠거든요 그때.
그 의미가 중요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 보세요. 저기 와서 정체성이 없으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 말씀 탐구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들리는 목사님 목만 아프시면 친구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교회 저기 다닌 지가 뭐 횟수로 보면은 있지만 사실은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지? 나는 누구, 하나님은 누구지? 나와 하나님의 네. 관계는 뭐지? 이게 처음에는 이런 거를 갔을 때 뭐 기존 교회에서 뭐 양육이다 뭐다 이런 거 하면서 네. 사실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개념적으로 그게 확실하게 어떤 뭔가가 그렇죠. 잡히는 그런 네.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할 때 아니 그래 뭐 교회를 꼭 안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가 안 하고 뭐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되잖아.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누가 뭐 이거 하러 가자고 좋지. 그렇죠. 그게 이제 좀 가면서 네.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주일날 내가 왜 교회를 가야지? 네. 뭐 일단 이제 약간 어떤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보다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는 인사시킨 것을 네. 당신이 만나서 기뻐요. 뭐 이런 관계는 형성이 된다라는 그렇죠. 친구만과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상태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면 놀라운 거죠. 그게 네. 딱 이제 이렇게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익숙함. 출애굽의 모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익숙하면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주해버리고요.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 신앙은 어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다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연종자매 말한 대로 그러한 걸 아직 분별하지 못한 목회자 많고요. 성도들도 많아요. 그분들 왜 그럴까요?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지면 뭐냐? 출애굽 표현으로 하면 그게 노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 출애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질문 기억나세요? 왜 애굽에서 데려나왔어요? 라는 질문이 이제 답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 이건 알아 이게 끝나지. 그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이 그냥 뭐 모세가 가자 전진 앞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업입니다. 그 작업.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정체성을 가지니까 재밌는 모습이 기록돼요. 뭐냐? 출애굽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파란 걸로 써놨죠. 은금과 옷을 요청을 했고요. 그걸 받아내고 나와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대목 읽어보면? 왜 줘요? 지금 애굽은 무슨 일을 벌어졌어요? 장자가 다 죽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어때요? 망해가지고 암울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를 데리고 눈앞에서 나가요. 근데 거기서 요청할 그게 돼요? 노예 신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좀 주세요. 줘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물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처음으로 드디어 우리가 왜 여기서 나가는 것이며 그동안 노예로서 합당하게 요청하지 못한 것들을 그 자유와 권리를 드디어 요청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이런 경우 보죠.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맨날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참고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빼앗은 사건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했던 그 권리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자세로 삶의 자세가 변화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 해방, 그러니까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종으로 이렇게 네. 쉽게 내가 핍박받고 나의 어떤 그 노동력에 착취당했던 거에 대한 네. 대가로서 이게 주인이 네. 갖고 있는 은과 금을 이제 탈취해서 나왔다 이렇게 그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썩어 있어요. 골마서 터질 정도죠. 왜 그럴까요? 목사들의 잘못일까요? 목사들 원인 제공한 게 맞죠. 근데 그 목사를 방치한 성도들은 왜 방치했을까요? 아직 노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는요, 자부심이 있어요. 최소한 제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목사님 그 선택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당장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전 그 자부심이 있어요. 뭐예요? 정체성이 있는 분들은 잘못된 걸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한국 교회가 회복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하잖아요. 아까 거기에서 더 확장돼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청 못하잖아요. 출애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체성이 확립하고 주의 나라로 가기로 결단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순간. 그리고 그 모습은 드디어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종식됐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면 출애굽기서 안에서 배울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간혹가다 전 이런 거 몰랐으면 할 때가 있어요. 몰랐으면 대충 목회하면서 대충 대우받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알아서 문제. 그래서 이 정체성을 소유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요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자, 마치며 6월절 그 야외의 밤에 히브리 노예들은 억압과 착취의 상징인 람셋을 떠나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한 선조들의 땅,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계시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했지만 출애굽의 서막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이기시고 스스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많은 이들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용으로 했는데요. 기억하시게요. 우리의 주권자는 누군가. 그렇죠. 그리고 그 주권자를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며 살면 좀 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하는 이 430년의 네. 숫자적인 의미, 숫자- 실제로 430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 그거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430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귀족 대우를 받았대요. 신앙 연구에 의하면. 예. 저기 야곱이 하고 네네. 그게 얼추 한 2에서 3명의 람, 그 파라오가 교체될 때까지는 그렇게 됐다고 하니,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고, 애굽이 이제 확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노예화 된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은 거의 한 250년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또 질문이 없을까요? 빨리 마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거 무엇인지 다시금 분별해 봅니다.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삶을 소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